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방법, 그리고 내 자격을 증명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의 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계산이고, 둘째는 우리의 두려움이며, 셋째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들을 두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점심을 뭘로 먹을지, 또는 오늘 점심 밥값을 누가 낼지, 이런 걸 제비 뽑는다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타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중에 어디에 살 건가 하는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히 사다리를 타서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 이것도 좀 석연치 않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을 제비 뽑아서 선출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지파들을 다 가까이 오게 해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들을 뽑았는데 마드리 가족,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사울이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했는데 이 제비 뽑을 때 사울은 그 진보다리 속에 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왕을 갈구하던 백성들이 다 같이 사울 왕을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신약에도 제비 뽑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공석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는데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 제비를 뽑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제비를 뽑으면 그 자리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욕망, 인간의 계산 이런 것들이 애초에 배제가 됩니다. 그저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만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 뽑기를 해서 뽑혀도 그게 나의 공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안 뽑혀도
자기 잘못이라고 좌절하거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제비뽑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뽑기에 헌신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에 동의를 해야 이 제비뽑기가 성사가 됩니다. 제비뽑기는 단순하게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확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제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제비뽑기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제비뽑기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날 모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사항을 제비뽑기가 다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교회가 제비를 뽑았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소위 내주하게 되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시면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시대에는 성경이 몇 권이었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몇 권이죠? 총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요? 네. 5권밖에 없습니다. 많아야 5권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는 거의 모세 인생의 뒷부분, 끝부분에 썼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모세 생전에 5권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말년에 겨우 5권이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 붙여주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됩니다. 덧붙여져서 결국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그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완성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아주 오랜 옛날이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1500년의 이 시차가 존재하고 수많은 저자들이 붓을 들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주제로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저자들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된, 일관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경,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성숙해가는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아닌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소통한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인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이 중요한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서 단순히 다수결로 결론을 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토론과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제비뽑기의 방식을 우리가 취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통해서도 다스리신다 하는 그 정신은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하심, 완벽하게 완성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뽑힌 땅, 그 경계들, 그 도시들, 그 성읍들의 이름을 이제부터 쭉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허락하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유다 지파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했고요. 5절 보시면 그 동쪽 경계는, 그리고 같은 5절에 그 북쪽 경계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서쪽 경계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평지에는, 48절은 산지는, 61절은 광야에는.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의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설명하면서 그 땅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또 그 안에 성읍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평지, 산지, 광야로 나누어서 제비 뽑은 땅의 경계를 확정 짓습니다.
유다 지파 입장에서 그 땅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다른 기름진 땅 넘보지 않고 자신들의 공로, 우리 지파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더 큰 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제비 뽑은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5장 전체가 사실상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제비로 확정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직장의 경계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경계를, 교회의 사역의 경계를, 교회의 섬김의 경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경계들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미 확정된 경계에는 우리가 감사하고, 확장될 수 있는 경계는 확장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아이네오 찬양단도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드림 찬양대도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지금 한 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경계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확장될 수 있는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십시오. 모두 확정된 경계입니까? 아닙니다. 확장될 수 있는 경계들입니다. 이웃 사랑의 경계, 하나님 사랑의 경계를 확장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확장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경계를 확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있는데요, 청년들 기도하십시오. 같은 또래 청년들이 주님께 더 많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계는 고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정치, 선교의 경계를 확장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무한대입니다. 땅 끝까지니까요. 땅의 경계를 주님께서 짓지 않으시고 그 경계를 땅 끝으로 확장시켜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비를 뽑은 땅은 사실상 온 세상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에게 제비 뽑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투입니다. 전투는 전투인데 그냥 전투가 아닙니다. 안악 자손과의 전투입니다. 수식어를 붙여야 합니다. 거인족 안악 자손과의 전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백전백패가 그냥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런 싸움입니다. 승리가 불가능한 그런 싸움입니다. 요즘 한창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체코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팀이 승리를 했고 멕시코전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피파 랭킹을 보니까 멕시코가 14위, 대한민국은 25위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수치만 보면 멕시코가 이길 확률이 높지만 실제 경기력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왔어요. 승리팀을 한번 예측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한국팀이 이겨 하고 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파 랭킹이나 객관적 전력을 따진다면 멕시코가 이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응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주저하지 않고 눌렀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마음 한편에는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의심입니다. 불안함입니다. 피파 랭킹 14위 멕시코를 상대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세계 최강 팀인 지금 1, 2, 3위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팀들과 우리가 맞붙는다면 이긴다 하는 확신보다는 아마 작은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숨죽여서 응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아낙 자손의 존재가 이 피파 랭킹 1, 2, 3위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못 이겨. 아낙 자손을 누가 건드려? 누가 저 거인족을 상대할 수 있어? 못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낙 자손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장벽, 무너진 건강,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며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패배를 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무엇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의 스펙이나 랭킹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싸움의 핵심은 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큰 적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먼저 누가 나아가시겠다고 하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서서 먼저 나아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 앞에 엎드려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아낙 자손을 앞에 섰을 때 절망밖에 할 게 없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의 가능성이 열리고 결국 이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라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 오늘 너는 알라.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또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사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오늘 알라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실제로 갈렙이 아낙 자손 세세, 하이만, 달메와 싸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드빌 곧 기럇 세벨도 쳐서 점령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누가 악사를 아내로 얻었습니까?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맞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혼인하게 됩니다. 제비 뽑기가 인간의 계산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계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이 안악자손과의 싸움은 인간의 두려움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배제한다는 말은 계산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을 배제한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전히 있지만 옆으로 밀어 놓습니다.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우리를 초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목숨 걸고 안악자손을 상대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싸워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 같은 사위를 얻어서 그 싸움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온니엘의 기럇 세벨 점령이 우리에게 신앙의 폭을 더 넓혀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악사의 간청입니다. 이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발찌입니다. 손목에 팔찌를 차듯이 발목에 차는 발찌, 그래서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신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서 이제 간청하는 악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구해야 되겠는데 고귀한 신분, 아름다움 내세울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간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배제합니다. 악사는 나귀에서 내려서 간청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나귀에 올라앉아서 간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간청하려면 나귀에서 내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것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말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과도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신분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심정으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적인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지만 면전에서 개라는 비유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면서 돌아서거나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알았습니다. 주님께 떡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떡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인은 체면도 자존심도 다 배제합니다. 그저 간절히 요청합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인은 자신의 부서진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감지덕지하며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간청이란 내 자존심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간청하는 악사에게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아닙니까?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을 어쩌면 보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악사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제비 뽑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인생을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제비 뽑는 거, 십자가를 묵상하신다면 이 제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 또 손익을 따졌다? 이렇다면 아마 십자가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계산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손익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손익을 따져서 당신을 십자가에까지 올려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안악 자손과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습, 우리의 랭킹, 우리의 스펙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맹렬한 불이 되셔서 먼저 나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간청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내 체면, 내 자격, 내 의를 다 배제하고 나귀에서 악사처럼 내려오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자비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간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악사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간청을 기꺼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간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 내려놓고 인간적인 두려움 배제하고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 하나님을 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경계를 확장시켜 주시고 대적을 앞서 멸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 저에게 경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저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